자, 오늘 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약 구원을 설명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게.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가 같으니라. 그 영적인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즉 영적인 씨들이 그런 정가된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된다. 그것을 믿었을 때 그렇게 됐죠. 자, 그러나 그 믿음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거죠. 즉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오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그 상태랑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줌으로써 성령을 받아요. 그거랑 혼동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왜 그 당시에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냐 하면 그 당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 침례예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하는 회개 침례 같은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집이라고요. 이스라엘 젠타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라고 하니. 여기서 빌립보 간수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찔림을 받은 게 뭐예요? 메시아를 죽였다 이거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이것을 혼동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침례는 우리가 주는 침례랑 틀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요. 그 다음에 우선 또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랑 틀리죠.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행위 구원, 침례도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 그래서 전적으로 신약 구원론에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구원론은 성령의 약속 어떻게 받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지금 14절에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 복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가된 의를 얻는다 이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상한 체험이나 그다음에 침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래 사람들의 그 관습, 평상시에 있는 관습,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끼리 언약을 했으면 그것은 폐기하고 덧붙이지 못하는,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의 언약.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 약속들이란 게 뭐예요? 그 약속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 그래서 약속들이라 그러죠. 창세기 13장. 하나는 육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13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그렇죠? 이건 피지컬한 주이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씨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씨.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가톨릭처럼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가톨릭이 예루살렘을 찬탈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예루살렘을 많은 종교, 모슬렘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거기를 찬탈하려고 그러니. 왜? 이 15절, 16절, 17절을 자기네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피지컬한 주이시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임이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에요. 18장 18절. 창세기 18장 18절. 두 가지 약속.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특히 그 영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22장도 보세요. 18절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자손, 하나는 육신적인 자손, 이 두 가지 약속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시 3장 16절 보면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그 단순 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라고요. 육신적인 씨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온 것이에요. 이삭, 그의 씨.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너의 씨라고 말씀해요.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복을 받는 거죠. 17절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언약을 누구랑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변개된 성경들은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자유신학자들도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다 구원을 받고 만인 구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삭제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나올 때 나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율법이 미리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언약을 폐기시킬 수 없다 이 얘기죠.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율법이 그 뒤에 나온 것이 폐기시킬 수 없다. 그 약속이 무효화될 수 없다. 18절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만일 주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이랬으면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라. 그러나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율법 전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은 틀리죠. 모세의 언약은 율법과 관계된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자, 그 율법을 섬긴다 이게.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뒤에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유지한다. 이런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죠. 로마서가 나오고. 자, 갈라디아서는 특히 구원받은 후에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유지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듣기에는 상당히 호감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설교가 아주 흥미롭다. 그걸 더 어트랙티브하다 그래. 왜?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으면서 져야만 되는데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교가 나오면 그 자기의 그 플래시가 만족이 되는 거야. 아, 내가 저기에 속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 아주 재미나는 그 스토리가 중앙일보에 25일 토요일 날 2월 25일 토요일 날 나왔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신의 은혜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총신대학교 연구조사 발표 목회자 절반이 이룰 수 있어 그랬다고요.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그 실질적으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즉 감리교나 성결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이런 사람들이 믿는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 목회자들이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 중에 장로교가 81%야.
장로교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거지. 에?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도 선택받아야 받는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대로 교리, 그 사람들의 조직신학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교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한국 교회들은 참 우습다. 자기네들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난 이게 지금 한 50% 이상이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다 이제 뭐 순복음교회니 뭐 감리교회니 성령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 목회자들이 여기 이번 조사는 총신대학교 실천목회 연구과정 측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장로교가 81%, 감리교가 8%, 순복음교회가 8%, 기타 교단이 3%.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신학을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총신대학교 실천목회 연구과정직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장로교 목사들 81% 구원을 잃어볼 수 있대. 이건 지네들 그 칼빈주의 5대 강령하고 완전히 틀린 거 아니야? 웃기죠. 그 이 사람들이 뭘 배워가지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신의 은총으로 베푼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최근 한국 유명 신학교인 총신대 학교가 목회자들에게 구원의 지속성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47.5%는 한 번 받은 구원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사람들은 뭐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뭐 구원 받은 다음을 생각을 해. 재밌어. 그 다음에 LA 지역 A 목회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쓰지 왜? 구원의 확신은 절대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요. 구원의 확신은 절대 천국행 티켓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이후 함부로 죄를 짓거나 내키는 대로 산다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가 경건을 잃고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죄에 둔감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의해서 구원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의견이라고요. 자기네들의 의견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이 죄 속에서 그냥 방탕하게 산다. 지네들 의견이지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아도 우리가 율법을 어겨야 되느냐 아니라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거를 자기네들 똑똑하지 못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 교리 하나를 작게 해가지고 만들어냈다고. 결국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왜? 성령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경건을 잃고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죄에 둔감해진 것이라고. 이거라고요. 그게 문제라고 지금. 한국 교회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첫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원론을 정확하게 몰라요. 진짜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구원도 못 받은 채 세상의 그런 쾌락 속에서 죄악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고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 왜?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거짓 목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경건하게 살아요? 있는 성도들과 거짓 교회 성도들과 누가 더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벌써 처음부터 그 사실의 팩트가 잘못된 걸 가지고 구원론조차 모르고 첫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이 사람들은 다 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교회 나간 사람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결론을 내니까 우선 결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폴 워셔가 그 설교해가지고 제일 많은 관객을 모은 이유가 걔가 말하는 게 정확하게 이거라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침례교 목사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완전히 타락 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워셔랑 이 친구랑 틀릴 게 없는 거야 지금. A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A가 무슨 목사야. 근데 이게 인터넷에 한국 사이트에도 많이 우리 거를 반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간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개차반으로 산다.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가리키는 목사들 내가 봤을 때 한국 교회는 결국에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교회의 그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그 행함이 뭐냐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헌금 잘 내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 잘 따라오는 거에 행함을 둬. 뭐 그 사람들이 나가 술을 팔든 뭐 하든 그런 건 상관 안 해. 돈만 갖다 내면 돼.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한 부류가 있고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그런 행위 구원 가리키는 목사, 가짜 목사들이 있고 또 하나 목사는 폴 워셔나 지금 이 목사처럼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죄를 지면 구원 못 받는다.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행위 구원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도 두 그룹이 있다고. 하나는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룹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로 믿고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 그런 두 종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을 평가한 게 아니죠. 제가 교회에 나가고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면 결국에는 안 된다.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왜 구원론을 창조를 해? 웃긴다고요? 내가 봤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해야지. 성경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니까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데에 속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우리 길은 사실 많이 갈 수 있는 길인데 좁아집니다. 저쪽은 화려하게 보여. 참 안타깝죠. 그게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다른 데 가가지고 있다고 다 다른 데 쫓아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안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지 구원받는다. 저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면서 맨날 죄 짓고 산다. 뭐 이렇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이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그쪽 대열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도 이쪽 길로 가는 거고. 결국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줄에 쓰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달린 거야. 그쪽 목사한테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무슨 짓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는데 내가 무슨 짓을 다 한다 그랬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너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 가지고 이제 지옥 가는 거지. 돈만 받지 그게 믿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하면 그렇게 한번 믿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진짜 구원받으면 내가 물건하면 서지.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지.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내 죄로 죽었다는 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돈을 주고 무슨 모든 것을 다 제공해도 내 앞에서는 아이고 믿겠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딴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뭘 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사람 구원해 주려면. 그러나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하지. 생각해봐요. 내가 빌리언이었는 거 돈을 100만 불씩 준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돈만 받고 도망가지? 생각해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야. 정말 본인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믿고 구원을 자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강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줄에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내가 가르치면서 그 중화일보에 나온 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저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골치 아픈다.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첫째 율법을 준 이유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세요. 율법을 왜 줬어요? 범법함 때문에 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400여 년을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러운 나라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겪어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율법 주신 이유가 범법함 때문에 주신 거라 이게.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사도행전 7장 35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에 그들이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말하며 거절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케이스처럼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화해가 되고. 21절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자,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러면 믿음만으로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느냐? 그거는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거룩하고. 그러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으로 그 의를 줄 수 있었다면 그냥 율법으로 끝났을 거라고. 율법으로 의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율법으로 의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왜? 율법은 좋은 것이고 베스트라고. 에? 율법은 베스트야.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못 지키니.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하고 신약의 믿음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노아,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고 그다음에 행해야 돼. 만약에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 때 믿었지만 게을러가지고 안 지면 끝나는 거지. 지금 우리 믿음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다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동물의 피로서 희생제로서 그 믿음으로써 임시적인 죄사함을 받은 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은 신약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오기 전에는 그렇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믿음은 뭐예요? 신약의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19절에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기 때문에 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줌으로써 인간은 결국에는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범법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교사.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희생제를 가져왔고, 결국에 신약에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도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두 가지. 25절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 그러니까 신약 교회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구약하고 신약하고 믿음이 똑같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똑같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닥터라크만이 정확하게 가르친 거라고. 그 전에 있었던 라킨스니, 스콜필드니, 그 전에 다비니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끊지 못했어. 그냥 비스끄름하게 나갔지만 정확하게 이것을 구약, 신약 구원, 대한란 구원 이렇게 나눈 분은 닥터라크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뭐 구약의 구원, 뭐 대한란 구원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냥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고, 그냥 신약은 온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고,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주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시대에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를 정확하게 나눠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신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역사가 그동안에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워낙 행위 구원이 많이 나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찬스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냥 행위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구절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고 계속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꼬집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얼렁뚱땅 다니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가겠지 뭐.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예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생활하고 뭐 이러다 보면 찬스가 더 좋겠지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런 행위권이죠. 정확하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 신약의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요. 여기까지 하죠.